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0월 9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22장 1절로부터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10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을 따라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으로부터 23장 말씀 되겠고요. 제목은 교만에서 낮아짐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22장에는 큰 계명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장에는 낮아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거룩한 질서를 잃어버리고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낮춰야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자기 삶을 돌아보며 그 높아진 영역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23장에는 모두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마저 잃어버려 감사하는 마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병든 채 형식적인 텃밭의 소산물에 대한 11조는 드렸으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저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11조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2장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더불어 올바른 믿음과 삶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죠. 첫째로 보면 혼인잔치에 비유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초청자들은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은혜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동시에 예복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죠.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거기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실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분별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듣자 더 이상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 사두개인들,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혼 문제를 들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시고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우리도 다 천사 같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부인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꼬집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며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열심을 가진 자, 맹목적인 맹세신앙, 그리고 율법의 규정과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큰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 또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외식하는 신앙들, 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겉은 의로운 것 같으나 속은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들의 후손은 그들이 모든 것들을 예언자들 핍박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배움을 우리의 지식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끝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낮아지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They say that heaven's pretty and living here is too. But if they said that I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d go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look, you'll see that homesick feeling in my eyes. I'm going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When I'm feeling lonely and when I'm feeling blue, it's such a joy to know that I am only passing through. I'm heading home, I'm going home where I belong.
when death knocks on my door. And I'll awake to find that I'm not homesick anymore, 'cause I'll be